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천국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복권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재미 교포인데 젊은 청년이에요. 20대인데 즉석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즉석 복권에 당첨된 것이 왜 화제가 됐냐면 정말로 사상 최대 금액의 보험금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도 그런데 더 화제거리가 된 것은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당첨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데 이 보험은요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당첨금을 지급받나 봤더니 평생토록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얼마씩 받나 봤더니 일주일마다 1만 달러를 받더라고요.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일주일마다 1,300만 원씩 받습니다. 한 달이면 얼마예요? 5,200만 원을 받게 되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신가 본데 엄청나죠, 그죠? 일주일에 1,300만 원씩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이 청년은 돈에 대한 걱정은 않겠다, 그죠? 평생도록 돈에 대한 보장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걱정뿐입니까?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거 좋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래 살면 오래 살아서 발생하는 다른 걱정거리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살면 뭐부터 걱정하냐면 오래 사는 동안에 일찍 퇴직할 텐데 뭘 해먹고 사나, 그런 걱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을 텐데 혹시 병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죠. 죽을 때 편안하게 가야 할 텐데 혹시 고통받다가 가는 건 아닐까. 아름다운 뒷모습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야 할 텐데 혹시 말년에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떠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장수가 축복이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걱정과 불안도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이렇게 미래의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보험이라고 하죠. 보험.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의 취지는 이런 거지요. 여러 보험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놓았다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일이 생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보험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 중에 보면 요즘 인기가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신보험이지요. 그 내용은 평생 동안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서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그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병들면 치료비는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병들지 않도록 건강 자체에 대한 보장은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평생 아프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위로금은 보장해 주지만 생명 자체를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후에, 그지요? 죽어서의 그 나머지의 삶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보험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보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문자 그대로 평생토록, 종신토록, 그리고 사후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대박일 텐데, 최고일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보험 상품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보험 설계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보험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보험에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천국보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보험회사의 회장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회장님이십니다. 약관이 있어야겠죠. 이 약관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보험에 대한 약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상 최고의 보험인 천국보험에 가입하시고 남은 생에 그리고 사후까지 보장받고 놀라운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험 설계사로서 천국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대해서 강조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로는 내 인생이라고 하지요.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뿐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날지, 사고를 당할지, 질병에 걸릴지,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젊다고 건강하다고 안심하거나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보험도 좋고 들어야겠지만 이 보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불확실한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일생을 책임져 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시원치 않은 보호자 말고 완전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도 책임져 줄 보호자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엉터리 보호자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상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지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신을 섬기면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자손을 갖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고대인들의 그릇된 종교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신 사상입니다. 지방신 사상.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지방신 사상. 이 지방신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방에 살면 그 지방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믿어야, 그래야 번영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여호와 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신과 함께 더불어서 그 지방신을 섬겼는데, 그 지방신이 바로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주겠다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방신 사상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신앙의 큰 우협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방신은 무엇일까? 똑같습니다. 물질이고요, 자식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입니다.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죠. 우상은요,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이죠. 그 안에 있는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방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이 지방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 때 이 우상을 섬겨야 잘 살고 번영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기가 막히게 정확하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지방신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정체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견주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을 금속 세공업자에게 갖다 주면 신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신상을 신전에 세워둡니다. 하지만 그 신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오는 그 우상에게 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 자기보다 나은 존재예요, 못한 존재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 나보다는 못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세워놓고 거기에 대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니 얼마나 한심하냔 말이죠. 그런데도 이 우상을 하나님과 같다고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우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래서 구원은 자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예외 없이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았으니 인간보다 못한 구원의 길을 통하여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수양일 수도 있고 선행일 수도 있고 고행일 수도 있고 철학이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한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옛적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광야에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물도 내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지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냔 말이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죠. 나를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냔 말이죠.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종신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다. 또 구원하여 주겠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신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보호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종신토록 그리고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보험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국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험료는 얼마일까? 놀랍게도 그 보험료는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공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냐 하면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값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그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천국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가입합니까? 믿음으로 가입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보험에 가입되고 천국 보험에 보장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천국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보험에 드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국 보험에 보험료가 공짜라고 하니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싸면은 의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의심부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천국 보험에 드는 것이 공짜라고 하니까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보험료를 대신 지불하셨어. 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보험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천국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말입니다.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천국 보험의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상 보험을 포기해야 천국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상 보험이 좋은데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상 보험에 가입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것을 하나님같이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이고 그보다는 세상 것을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지방신인 세상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 보험에 가입하시고
그 혜택을 받아보시고 너무 좋으면 혼자만 혜택을 받고 살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 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천국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천국 보험에 들어놓으면 평생을 보장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천국 보험에 가입하시고 다른 사람도 가입하도록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저 천국의 평안이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강용 성도님, 안현희 성도님이 저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바나바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대장부같이 지방신을 버리고 천국 보험에 가입하여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